미국의 주 중에 알래스카라는 주가 있습니다. 이 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무려 1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사실 이 땅은 원래 러시아의 땅이었는데 1867년에 720만 불을 주고 미국이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이건 너무너무 산 가격입니다. 1에이크에 그저 한 2센트를 그냥 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알렉산드로 2세라는 이 황제는 이 알래스카가 아주 골칫덩이였습니다. 땅은 너무 크고 황실재정은 바닥이고 또 이 땅을 지키는데도 급급해서 자칫하면 영국에 빼앗길 위험성도 있어서 미 국무장관을 만나서 그냥 사정하듯 해서 이 땅을 팔아 넘긴 겁니다. 나중에 이 땅을 구입하고 난 다음 미국 의회에서도 좀 말썽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 쓸데없는 땅덩어리를 비용을 주고 사느냐. 그런데 1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클론다이크에서 거대한 금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계약을 주도했던 국무장관 수어드는 일약 선전지명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석유, 목재, 기름, 가스, 지하 자원이 무궁무진해요. 1년에 주 수입의 3분의 1이 기름과 가스 생산으로 충당될 만큼 저장량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제가 홈피를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주입니다. 러시아는 너무 소중한 것을 잃었고 미국은 횡재를 한 겁니다. 가치를 모르면 언제나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인에게,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이런 게 없을까? 정말 소중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건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사장되고 또 놓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었고 물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런 게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죄로 무너진 온 인류에게, 인간에게 그 치명적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리 강조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이죠. 복음에 대해 저도 많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해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을 듣게 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복음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굉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13권입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12권을 다 쓰고 그가 3번에 걸친 선조 여행을 끝내고 이론과 실제를 다 겪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복음을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마지막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런 면에서 보물과도 같습니다. 구원 교리의 정수이자 완성입니다. 루터의 표현대로라면 가장 순수한 복음을 담고 있다.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주는 유익은 다 제가 설명할 수 없고요. 성경 연구의 입구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도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그 복음을 받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 줍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선명해진 신앙의 눈을 갖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또 뜨거워진 복음의 심장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좀 이번에 꼭꼭 씹어 먹읍시다. 설교도 듣고 또 드라마 바이블도 듣고 읽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벌써 지난주에 필사를 다 한 분 노트가 제게 와서 제가 한 건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다가는 교회를 다 팔아도 상을 드릴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로마서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앞에 말했습니다마는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인데, 자,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지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핵심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은 그냥 막 오신 분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꾸준히 예언된 죄 무너진 인생을 살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 매번 반복되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 죄로 무너진 인생을 해결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죄에 대한 해법으로.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이 이렇게 가치가 있고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골깊은 죄를 끝장내게 하는 처방전인데, 근데 이 복음이 가장 무시되는 것이 어딜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일 수 있습니다. 원래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또 그렇게 절실하고 필요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로마서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전체를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로마 시민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 읽게 될 로마 교회에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싶었어요. 자,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들이 복음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그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었거나 복음의 정신을 망각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원의 은총과 감격은 온데간데 없고 가슴은 냉장고가 되고 또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전혀 실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로마 교회 안에는 첫 믿음의 순수성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식어버린 성도, 굉장히 심각한 거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고깃빵에 고기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래 못하는 가수, 웃기잖아요. 커피를 못 마시는 바리스타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이 커피를 내려주는데 뻔뻔스럽게 자기는 커피를 못 마신대요. 커피는 먹을만 했는데 저는 정말 모독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해서
아니 커피도 못 마시는 바리스타가 어떻게 바리스타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는 어떤가? 로마 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다시 그들이 잃어버리고 놓친 것들을 회복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향성교회 다시 로마서를 10년 만에 들고 나온 이유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향성교회는 이런 부분에 꽤 괜찮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두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에 눈을 뜰 필요가 있는데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던 내용인데 비단 이건 한국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요? 이다 신천지 같은 혹은 포스트 모던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정신, 또 성도들이 열심은 있지만 저항이 걸리고 헌신을 요구하면 도망가 버리는 헌신 없음, 물론 다 문제입니다. 이런 값산에 붙들려 있는 신앙인들은 문제투성이죠. 본인은 착각할지 모르지만. 또 코로나19 전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여전히 전 지구촌을 이 벼랑 끝으로 몰아 넣은 고금리 또 고물가 이런 것들도 다 코로나로부터 연유된 결과물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한국교회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주범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정말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른 어떤 곳에도 줄 수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 교회 자랑은 잘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카페가 아닙니다. 설교 잘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웃기는 얘기예요. 그건. 교회 진짜 영광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집에 살아도 죄에 깔려 죽어가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고요. 연봉을 수천 수백만 불을 받아도 죽음과 저주,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숨쉬는 그 호흡 소리와 맞게 신음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고 그 문제를 풀 해답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철학, 선행, 자기 공로, 이거 다 누더기 같은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 편에서 제시한 한 길뿐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로는 천국 못 가요. 우리의 죄성, 죄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 죄의 잔재, 의도, 도모, 생각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의를 덧입어 우린 나의 죄를 덮고 천국으로 갑니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로 나는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닦고 씻고 세정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로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하얗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집어 던집니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롭다고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소유하는 길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accept하는 것. 로마서에 아주 질리도록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이신 덕이, 이신 칭이 믿음으로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할렐루야. 이걸 진짜 한번 맛보고 나면
지울 수 없는 죄, 그 치명적인 죄를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해결했다는 이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 죄를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해요. 이의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이미 맛보고 경험한 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기독인들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 여러분, 이 복음의 위력,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쭈삣쭈삣하고 결혼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마누라하고 같이 다니는 걸 너무너무 싫어요. 한 5m 쭉 떨어져가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정말 소중한 대상을 내게 보내셨는지 이걸 아는데 30년, 40년, 50년이 걸려요. 그 가치를 알고 나면 참 내가 얼마나 쪼잔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이었는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창피하고 길에서 조금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방법으로 또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그 방법이 정말 최고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러나 나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렇게도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똑같은 예수를 믿고 똑같은 예수를 먹고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비웃었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까지 쫓아가며 지나친 열심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습니다.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내가 누구와 쾅 맞닥뜨려 부딪힌 것처럼 이 인격적인 만남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자신을 구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자기 안에 있었으니까요. 자, 16절 그래서 나온 고백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자청하며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일을 위해 내가 불렀다라는 개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예 종은 자신이 없는 사람, 주인의 뜻만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부르심 받은 해야 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진짜 부끄러운 게 뭘까요? 뭐가 부끄러운지를 모르는가?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얘기 한번 했죠. 목회 초년 때 경산 그 남천이라는 곳에 어디였나요? 헤비타트 집짓기 행사가 있었는데 정근모 장로가 헤비타트 총재였어요. 저는 지역의 큰 교회라고 제가 설교를 하고, 근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참 치욕스러운데 저는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대부분이고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입주하는 그런 날이니까 좀 섬김, 무슨 고상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 그분이 축사하러 딱 나와서 그냥 대짜고짜 예수 믿으라고. 집 새로 지어도 복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 양반이 목사고 내가 목사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천재 중에 천재잖아요.
대학을 다 월반하고 MIT에 정말 세계적인 사람을 우리 한국 살린다고 미국이 보내준 인물이죠. 왜 그럴까요? 그는 불치의 세계적인 과학자지만, 과학자가 하나님 만나는 일은 쉽지 않지만 아들의 불치의 병을 통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부끄러워요? 아니, MIT 공대 나온 세계적인 학자가 뭐야? 그게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러워요. 바울처럼 복음이 자랑스럽지 않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넌 정말 복음을 제대로 경험을 한 거니?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짧은 설교를 통해 정말 복음의 능력에 눈 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치를 진짜 알아야 돼요. 저는 한성교회가 자랑스럽고요, 제 마음에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크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성원의 수준 그런 게 아닙니다. 본질을 잡고 꾸준히 제가 좀 엉터리지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변화된 너무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한성교회를 통해 처음 복음을 이 줄마다 다 하겠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도은옥 목사의 더 좋은 설교, 한성교회 커피 맛을 보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끌려오듯이 불려왔지만 복음 앞에 굴복하고 그 복음의 위력 앞에 녹아 변화된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첫 번째, 복음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행복은 인간이 어쩌면 동서양을 뛰어넘는 최고의 바람인데, 얼마나 큰 차를 타면, 얼마나 외국 여행을 달리면 버킷리스트를 몇 번을 지우고 나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죄가 있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보다 죄인에게 더 굿뉴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죽었고 더 처참한 죽음을 앞둔 인생에게 살 소망이 있다는 것. 두 번째, 복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공짜로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고 관대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사실 로마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뒤에 나오는데, 이방 기독교인과 유대 기독교인, 지금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이루었지만 근본이 완전히 다른 이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이게 충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전한 간접적인 이유지만 이건 핵심 이유는 아니에요. 이런 갈등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면,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던 기준으로 형제를, 자매를 대하는 겁니다. 동사의 이 쫀쫀하고 깐깐한 그 비좁은 마음이 아니라 커트라인 없이 죄 있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그의 의를 덧입혀 받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하고 관대한 가슴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다시 듣고 로마 교인들은 부끄러웠을 겁니다. 야, 우리가 정말 이런 걸로 붙어가지고 티각티각하고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세 번째가 뭘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이 일에 부름 받았다는 것. 그래서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전하라는 사명을 그에게 비전으로, 명령으로, 존재 이유로 주셨지만,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아니 그 말이 없더라도 지 혼자 입국 다물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죠. 마치 밥 한 그릇 먹고도 그렇게 떠들고 사진 찍어 올리고 SNS에 난리가 나는데 왜 예수는 부끄럽나는 거죠. 그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에요. 맛있다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좀 정리를 하면 10년 동안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지도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모든 주요 도시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남아있는 서쪽 지역도 복음화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게 바로 스페인 사바나 선교인데, 그 사바나 선교에 앞서서 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했느냐 하면 로마 제국의 동부 지역 선교에 가장 강력한 후원교회가, 동쪽 지역 선교의 후원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 남아있는 서쪽 지역 복음화를 위해 그는 후원교회가 필요로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24절 같이 한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게 로마서 기록 목적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자기들 안에 충돌을 중지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선교 못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동부 지역을 선교할 때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를 서포트하고 모든 걸 도왔는데, 이제 이 서쪽 지역은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하고 선교에 기꺼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로마 기록서의 실제 목적은 바울이 예루살렘과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내가 너희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 성숙을 돕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재정 후원, 선교 재정 후원을 얻으려는 것, 그 선교 후원 편지가 로마서예요.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기독인으로서 나의 모습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직분이 뭐냐, 봉사를 어디 하느냐, 뭐 간접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과 자신의 관계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게 본질이니까.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 자랑이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맨날 내가 떠드는 거, 학벌, 자식, 연봉, 큰 차. 그럼 바울은 뭘 자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다. 바울이 자랑할 게 많아야 나 서울대 나왔고 최고 학문 대가한테 나 배웠고 신분, 삼층천을 다녀온 그 신령한 경험, 이런 영적 체험들 다 배설물 같다고 했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보는 교회밖에 줄 수 없어요. 누구도. 저는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목회자 세미나 지난주에 잠깐 몇 번 만났어도
설교는 정말 인생을 한번 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왜? BTS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블랙핑크 하나도 부러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저 떼창 부름에 약간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인생을 뒤집어 엎는,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을 중재하는 그 소중한 위치에 목회자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 인생을 건다는 것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그 선교 장학 월정헌금을 작정하는 날인데, 인간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돈을 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제 군대 동기 하나는 제가 그랬죠. 이북 아버님이 이북 사람이, 이분은 고대를 나온 분이에요. 그냥 실력자인데, 고대 중학과를 나온 그냥 실력자인데 참 사람이 좋았는데, 자기 집에 철학이 뭐냐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이 피난을 하면서 다 잃어버리고, 체격이 상당히 무거웠는데 다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끼니를 굽는데 또 이 치장하고 막 고치는 데는 인생을 다 바치잖아. 눈썹을 달아가 이렇게 보면 할매가 눈썹을 달면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면서 그걸 다 닿는 거 다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하는 일에 그게 취미일 수 있고 아끼지 않습니다. 선교 헌금을 많이 작정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믿음만큼, 내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국내외 선교, 또 교역자들, 교회를,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장학헌금은 이거 따로 하면 또 두 주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불편할 수 있어서 한 번에 우리가 하는 건데, 장학헌금은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요. 서울시장을 하다가 돌아가신 그분이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시절에 쓴 책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득의 1%를 돕는 헌금. 그래서 내가 얻는 번복에, 여러분이 기준은 삼으시지만 우리는 늘 남을 돕지 못해요. 나를 위해 살기에 급급하고, 그럼 돈은 우리를 더 쬐어오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남을 돕는 일에, 제가 뭐 영상도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한 선교회 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마치고 신하라고 목회자가 된 영상인데, 뭐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약 500명 정도로 4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지출이 되었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제나 받았다는 것 잊지 말고 쓸 때 반드시 갚겠다. 꼭 한성교회를 통해 갚지 않더라도 또 다른 곳에 내가 그 많은 걸 받았다.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헌금 작정하는 시간 갖겠습니다.